성령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성령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방언을 통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느냐? 성령에 대해서. 막연한 성령을 구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영이 들어오는 것인가 말씀이 들어오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성령 받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고 기도를 막 해요. 그리고 뭔가 뜨끔한 게 와야지만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한번 볼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지금 성령을 받았죠. 불의 혀 같은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고 싶으면 뭔가가 이렇게 나타나기를 바래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강신술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 기도와 묵상을 하다 보면 하늘에서 강한 무엇인가가 임하는 게 성령이냐?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의 삶이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을 의미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거. 성령을. 자, 이 강신술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단과 그의 사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받거나 그런 걸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요즘 굉장히 핍박을 받습니다. 그들은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 더불어 싸워왔다. 자,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한 게 뭐냐면 영은 반드시 형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체가 있는 곳 해서 영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형체가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형체가 있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구주께서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그를 대항하셨던 것처럼 능히 그를 대항할 수 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사단도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당시와 같이 성경 말씀을 인용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기만을 지지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훈을 왜곡시킬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간 굶으시고 누가 나타나냐면 먼저 천사처럼 아주 그 사단이 나타났죠. 광명의 천사로 와서 속삭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이젠 됐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대응할 때 사단도 말씀으로 똑같이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나고 있는 말씀이 정말 하늘에서 준 건지 시험해 봐야 돼요. 이게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 생각이 옳은 게 없어요. 사실 성경하고 맞춰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처럼 위험한 시대에 설 자들은 성경의 증언을 스스로 이해해야 한다. 이 영들은 가장 부드러운 우리의 동정심에 호소하며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이적들을 행할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 동정심에 호소한대요. 자, 사단은 광명의 천사죠. 광명의 천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품성이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품성이 좋아요.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에 그런 모양이 현혹되면 마지막 때 다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굳건히 서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럼 영이 뭘까요? 영이. 자, 영의 성경적 의미라고 적어놨어요. 영으로 번역된 구약의 히브리어 르아흐는 개인의 존재에 필수적인 힘을 주는 생명의 불꽃을 언급한다. 이 생명의 불꽃이 뭘까요? 그러면 그건 좀 이따 한번 공부해 볼게요. 이것은 인간이 살아있도록 하는 신적 에너지 혹은 생명의 소인을 의미한다. 구약에서 르아흐는 인간과 관련해서는 물리적인 몸을 떠나 감각적 존재가 가능한 지성적 실체로서는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영으로 오는 것들, 사무엘을 끌어올렸죠. 이런 것에 미혹될까봐 지금 이걸 명확하게 제시했어요. 육체가 없는 영은 없다.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같이 묻어 있는 거예요. 이걸 훨훨 날아서 다닌다면 이거는 귀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자, 르아흐와 대등한 신약 용어는 푸뉴마인데 이 말은 불다 혹은 호흡하다란 의미의 푸네오에서 파생했다. 르아흐와 마찬가지로 이 단어 속에는 육체를 떠나 의식적 존재가 가능한 어떤 실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불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막 방언을 한다. 이게 하늘에서 뭔가 내려서 나를 지배한다. 이거는 악한 영이 지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성령으로 난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난다라는 거. 우리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봐야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 나왔어요. 영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이래요. 말.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두 가지 사역을 하세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성소에 올라가 계시죠. 지성소에.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역할이 있어요. 이걸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한편, 한 번은 봉사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요. 다음은 그의 성령으로 여전히 지상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신다.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는 육안에서는 사라지셨으나 그가 떠나가실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은 성취되었다. 자, 세상 끝날까지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영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구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하늘에서 영이 임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고 무엇이 임하면 살아나요? 말씀이 임하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게 되고 그것이 감동을 시키면 우리 마음에 에스겔서 37장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영을 들으라 영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자, 말씀이 들어오면 생기를 받는데요. 그럼 이 생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생기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영은 생기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은혜의 보좌는 어디죠? 쉬운 자죠.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대로 산다라는 건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성령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들고 괴팍스러운 사람을 온유하고 통회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사람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죄된 습관들은 매일의 실제 생활 습관과 뒤얽혀 있다. 그러나 말씀은 육신의 정욕을 잘라낸다.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이 선한지 악한지 식별해내는 기구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에 푹 빠져 있으면 그게 성령에 푹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라면 지금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추상적인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다른 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생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생기가 뭘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생기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는 거죠. 마음을.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누구래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래서 하나님한테 영원한 생명이 있으셨고 그 생명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으셨고 그 생명이 누구한테 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내가 영접하는 것, 하늘에서 뭔가 영접하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을 믿는 것. 그 이름은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고 행해지는 것. 이것이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그 이야기를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영접한다라는 거 우리 개념을 잘 또 가져가야 돼요. 자, 영접한다라는 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영접한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이걸 영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영접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런 사람은 영생의 생명이 있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는 각 사람한테 모든 사람한테 갈 수가 없으셨죠. 그런데 지금 중보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각 사람한테 그 생명을 다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그래서 여기서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죠. 그걸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걸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감동받아서 그 삶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럼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 그래서 내가 내 자존심을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고 누군가가 말 들었을 때 막 성질이 막 나고, 그럼 예수님이 아직 마음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받았다고 해도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걸어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품을 수 있는가?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보면 The Holy Spirit, Holy Spirit이 뭐라고 하죠? 성령은 is the breath of spiritual life in the soul,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보면 영혼 안에 영적 생명의 호흡을 뭐라고 해요? 성령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걸 해석을 하면요, 성령은 영혼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의 호흡이다. 이 영적 생명의 호흡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리스도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자체라는 거예요. 영을 나눠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받는 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여지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는다라는 건 그리스도 자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체를.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주셨다라는 건 그리스도 자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자체에 가지고 있는 영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도 그 영생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 때문에 방해가 되어 모든 장소마다 당신이 친히 계실 수가 없었다. 그랬죠. 제자들에게만 있었고 만나는 사람한테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품성을 나타낼 수 있으셨어요. 도와주실 수도 있으셨고요. 그런데 성령은 인간적인 개성을 벗어버린 그분 자신이며, 그래서 인간적인 것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각 개인한테 성령으로 다 임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므로 독립적이다. 그분은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성령으로 모든 장소에 편재하시는 분으로 나타낼 것이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안 보이실지라도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누가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내가 누구죠?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가 이 성령이 가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자, 성령을 받는다라는 건 그리스도 자체를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제자들이 아직도 그들의 영적 지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당신의 말씀의 뜻을 설명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들하고 있을 때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거는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 이상 더 그대는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이 이상 더 그대는 거울 속으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 않을 것이다. 자, 그리스도처럼 인자하고 참된 보혜사는 또 없으시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셨다. 그의 영은 우리 마음에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하세요. 매 순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성령의 감화는 영혼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각 사람 속에서 또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 성령의 내재하심을 아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 곧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온유, 양성, 믿음을 나타낸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열매죠.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비밀이라는 거. 자,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죠? 무엇으로 계시죠? 영으로 계시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누구를 나타내요? 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내 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우리가 그날은 언제죠? 그날은 우리가 거듭난 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부터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스스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이게 우리가 한번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의 경험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어떤 죄에 빠졌을 때 그 죄에서 더 이상 그 죄가 나한테 유혹이 되지 않는 그런 경험, 요 경험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는다라는 게 정말 어떤 영이 나한테 들어와서 그 영을, 나의 어떤 느낌을, 그런 걸 바라면 엉뚱한 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항상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되었을 때 항상 말씀이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매 순간 말씀만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